옛날 오래전에 영국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 카페에 들어갔는데 그 카페가 얼마나 오래됐는가 하면 400년이 넘을 정도로 오래된 카페였습니다. 그 카페는 셰익스피어 때부터 있었는데 C.S. 루이스가 거기에 늘 단골로 자주 갔던 곳으로 유명합니다. 카페는 허름하고 낡았지만은 셰익스피어 시대 때부터 400년이 넘도록 있었다 하는 그 사실로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카페였고, 또 C.S. 루이스가 그곳을 좋아해서 늘 찾아갔다는 그런 점에서 인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그 커피를 만드는 게 좀 까다롭고 복잡해요. 뭐는 어떻게 넣고 온도는 어떻게 돼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바리스타인데 그래 막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바리스타가 모르겠다 그래요. 그래서 제 아내가 직접 가가지고 끓이려 하니까 안 된다 그래요. 그럼 내 할 일이 없어지기 때문에 나는 내 일을 해야 된다고. 그 대신에 이제 요구사항에 가깝도록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커피 맛은 없었어요. 근데 커피를 마신 것은 셰익스피어 때부터 있었다. C.S. 루이스가 늘 가던 곳이었다. 그래서 C.S. 루이스를 마시고 셰익스피어를 마시고 우리는 온 셈입니다. 거기가 어딘가 하면 이제 옥스포드인데, 우리가 그 옥스포드에 있는 카페를 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를 안내해 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외국을 여행하게 되었을 때 이 가이드가 꼭 필요합니다. 가이드도 없이 그냥 자기들끼리 여행을 하게 되면 언어도 통하지가 않고, 또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또 좋은 식당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호텔이 또 어디가 싸고 깨끗한지도 모르고, 그래서 막 고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행사를 통해서 이렇게 여행을 하게 되면 좀 여러 사람이 같이 가니까 좀 불편한 점도 있지만, 가이드가 있어가지고 미리 버스도 준비해 놓고, 또 호텔도 예약을 해 놓고, 식당도 맛있는데 예약을 해 놓고,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데를 다 어레인지를 해 놓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그 버스 탄 사람들만 떠들지 않으면은 여행을 재미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도 이 가이드가 있으면 참 좋습니다. 어떤 학생이 바이올린을 배우고 싶은데 바이올린의 대가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학생들을 지도해 주면 굉장히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외국에 유학할 때도 어느 학교를 가라, 그리고 추천서를 써주고 이러면은 참 좋은 인생의 가이드가 되죠. 또 형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습니다. 물론 형하고 싸우고 터지고 이럴 때는 하나님이 형을 데려갔으면 참 좋겠다 이런 기도가 나오지만은, 형이 공부를 잘 해가지고 명문학교에 다니면 근데 이 경쟁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형은 이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동생들은 그 형이 공부한 거를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쉽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이 없어지도록, 실종되도록, 하나님이 데려가시도록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없는 것보다는 나아요.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형하고 딱 3살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4학년이면 형은 6학년인 거죠. 한 번씩 친구 데리고 우리 교실에 옵니다.
서택이 어디 있나? 이러면서 한 바퀴 싹 돌면은 아무도 못 건드려요. 6학년들이 한번 딱 돌고 나면은 아무도 저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막강한 세력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한 번도 형이 실종하거나 없어지거나 하나님 데려가시도록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훨씬 낫죠.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라고 요즘 하는데, 일제 강점기 6.25를 거치면서 세계적인 최극빈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어린이들은 학교 가도 굶어야 되니까 미국에 옥수수 남은 거, 옥수수 가루 가져와가지고 빵을 쪄주면 그걸 먹었습니다. 그리고 옷 같은 것들도 미국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안 입는 옷들을 이렇게 보내주면은 구제품이다 이래가지고, 구제품이 최고 좋아요. 저건 구제품을 입으면은 아주 자랑을 합니다. 구제품이다 이러면서. 그리고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부대찌개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대찌개 이게 뭔가 하면 미군 부대에서 먹다 남은 그 햄이 이제 흘러나오는데, 그거 이제 모아가지고 김치 넣어가지고 막 끓이는 거거든요. 그 미군들이 보기에는 이 완전히 꿀꿀이 죽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이 부대찌개가 아직까지도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북한을 때려잡고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경제학자들은 포항제철이 만들어졌을 때부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포항제철 때문에 자체적으로 강철을 생산하고, 그리고 건설 자재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으면서 경제적으로 많이 발전하게 되었는데, 포항제철 때부터 북한을 경제적으로 때려잡고 우리는 선진국을 향하여 달려갔다고 다 그렇게 경제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조금 달라요. 제 생각은 영적인 축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972년도에 제가 거기 갔기 때문에 압니다. 여의도에서 엑스플론지 집회를 하는데 100만 명이 모였습니다. 크리스찬들 100만 명이 모여가지고 막 회개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 그때 설교한 사람이 빌리 그레엄하고 한경직 목사였습니다. 그때 우리가 참 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서는 요즘 같은 이 오락의 요소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냥 찬송 부르고, 그리고 설교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를 2번 드립니다. 한 번은 빌리 그레엄이 설교하고, 그리고 한 번은 한경직 목사님이 설교하고. 근데 빌리 그레엄이 영어로 설교하는 것보다도 통역이 더 잘하는 거예요. 키가 조그마한 사람이 막 얼마나 통역 잘한다는 것은 좀 엉터리입니다. 엉터리입니다. 근데 막 통역을 막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극동방송이 막 유명해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런 집회가 있고 난 뒤부터 교회들이 굉장히 부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들도 생기게 되고, 1년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늘은 50만 명씩 매년 늘었습니다. 매년 늘었어요. 그래서 1부 예배 드리던 교회는 2부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동네 안에도 교회가 막 2개, 3개 들어서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막 복을 막 부어주시는데 경제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성장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10대 경제 대국에 지금 속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더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하늘문이 닫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기도가 응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면 일본을 제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를 제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한국은 아직까지 축복의 문이 열려 있는 나라인 겁니다. 앞으로 이제 태어날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전에서 분향할 때에 그때까지 기도의 응답이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고 기도의 응답이 없었습니다. 하늘은 굳게 닫힌 철문처럼 아주 열릴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하나님께 분향할 때 갑자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늙은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은 몇백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천사가 직접 와서 알려주는 것은 마노아 이후로 거의 1000년 만에 있는 일입니다. 사가랴는 놀랬고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응답도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고 능력의 말씀도 없었고 그냥 기계적으로 분향하고 기계적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천사가 나타났지만은 그냥 놀리기만 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벙어리가 될 것이라 하는데 진짜 벙어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임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데 진짜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막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가서 처녀의 몸으로 임신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마리아가 그 심리적인 부담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문안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이렇게 할 때 뱃속에 있는 요한이 그 음성을 듣고 좋아가지고 막 뱃속에서 막 날뛰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400년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 사가랴부터 하나님의 기적과 응답이 막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어마어마한 축복의 시대, 메시아의 시대가 온다는 것을 미리 예고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가이드였습니다. 예수님의 안내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가이드인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 물정을 모르고 어디 호텔이 어디 있고 식당이 어디 있고 지리를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완전한 사람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고 그리고 광야에서만 능력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고 세례를 받게 하고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러면서 구체적으로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안내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안내자를 많이 만나지만 태어날 때부터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특정인을 안내하기 위해서 가이드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여행 가이드도 되는 것이고, 또 제자들을 키우다 보니까 인생의 멘토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메시아의 가이드로, 메시아의 안내자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된다는 천사의 말이 있고 난 후부터 기적이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나고 막 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조금 있으면은 어마어마한 축복의 시대, 메시아의 시대가 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메시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응답받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시대 때나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사가랴같이 그건 곤란한데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벙어리가 되든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우선순위가 밀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같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아멘. 주의 종이 오니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난 종입니다. 계집 종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죽든지 살든지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래 해야 가장 존귀한 여자,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의 이름을 정하는 문제입니다. 나이가 많은 엘리사벳이 이제 정상적인 그 잉태 기간이 끝났을 때 무사히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해서 아기를 가지는 것을 포기했던 이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게 되니까 본인들도 너무너무 기뻤고 신기했고 이웃과 친척들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사가랴의 집에 친척들하고 이웃들이 막 몰려와 가지고 같이 막 기뻐했습니다. 야,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네. 이 늙은 할머니가 이런 예쁜 아기를 다 낳네. 막 너무너무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다. 이거는 하나님의 기적이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면서 그 부모와 동네 사람들, 친척들이 막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58절을 보면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이 노부부는 지금까지 아기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아기 가지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기억하시고 기적적으로 있을 수 없는데 아기가 임신이 되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중에서 하나님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긍휼히 여기셨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정말 수많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 보잘것없는 기도를 들어주셔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만 아는 아주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이 나타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데 겁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만 아는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데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누구를 알아준다고 하는 것이 그만큼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면 기적도 행하십니다. 사람의 머리로 도저히 안 되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 이후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천국이 열렸을 때 적극적인 자세로 천국을 쳐들어가면은 그 안에 있는 능력과 축복을 자기 것으로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열렸는데 구경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빈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부자는 빈손으로 돌아갈 것이며, 천국을 향하여 막 무찔러 가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제쳐놓고 막 안으로 막 길을 쓰고 뚫고 들어가는 사람은 천국의 기적과 능력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로 역정에 보면은 어떤 왕궁 그 문이 있는데 그 앞에 그 군인들이 막 칼 가지고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용감한 사람 하나가 막 칼을 가지고 돌진하면서 막 그 병사들을 물리치고 자기 몸에도 막 칼에 찔리고 창에 찔리면서 들어가요. 그 사람이 천국의 축복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막 무찔러 갈 때는 뭐 창에 찔리기도 하고 칼에 맞기도 하고 막 얼굴에 상처를 입기도 해도 그냥 돌진해버리면은 그 상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훈련 받을 때 제일 많이 했던 게 뭔가 하면 무찔러 가 하는 겁니다. 무찔러 가. 어디를 향하여 무찔러 가 이러면 막 양손을 쥐고 막 뛰어갑니다. 제일 기쁠 때가 언제입니까? PX를 향하여 무찔러 가 이럴 때는 막 달려가 가지고 이제 그 빵도 사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무찔러 가. 요즘도 그 장교들이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때 밥 먹을 때 보면 그냥 밥 안 먹습니다. 나는 강하고 믿었고 뭐 용감한 해군 장교가 된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밥을 퍼였는데 요즘은 그 해병대 사병들이 그런 구호를 하는 것 같고, 근데 물어보니까 그거 모르더라고요. 무찔러 가 이거는 정말 우리만 가지고 있는 용어인데 그냥 돌진하는 것입니다. PX를 향해서. 또 그 내무반을 향하여 막 그냥 무찔러 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뭡니까? 천국을 향하여 무찔러 가라고. 예수님도 좀 해군 출신인가? 그거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막 그냥 가야 됩니다. 칼을 앞에 내세우고 옆에 천사들이 막 막고 천사들이 찌르고 이래도 들어가요. 상처 입고 안에 막 굴러 떨어지니까 축복을 받는 겁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조그만 응답, 조그만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거는 곧 어마어마한 메시아의 시대가 온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맛보기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마어마한 메시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축복을 다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이 천국을 향하여 막 무찔러 가야 되는데, 돌격을 해야 되는데 구경만 하든지 주저주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축복을 지금 잘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성전에 갔습니다. 그때 제사장들과 친척들이 많이 몰려들었어요. 이 할례 받는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근데 거기서 경론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아기의 이름을 뭐라고 짓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가라는 벙어리니까 말을 못하고, 엘리사벳은 아기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친척들과 제사장들은 요한이란 이름은 우리 가문에 없다, 사가라라고 해야 된다. 사가라. 아버지 이름을 물려받아서 사가라라고 해야 된다. 그게 제사장다운 이름이다. 이러면서 막 경론이 벌어졌습니다. 엘리자베스하고 친척들 사이에. 이름을 사가라로 지으면 사가라 2세가 되는 겁니다. 영국에서 돌아가신 엘리자베스 여왕은 엘리자베스 2세입니다. 그럼 엘리자베스 1세는 누굴까요? 400년 전에 영국을 다스렸던 남자 같은 여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그 엘리자베스 1세 같이 나라를 아주 잘 다스리라. 그 엘리자베스 1세는 스페인의 무적 함대도 막 부숴버렸어요. 남자 같아요. 근데 엘리자베스 2세도 통치를 잘했습니다. 굉장히 통치를 잘했어요. 영국 왕 중에는 헨리라는 이름을 가진 왕들이 많습니다. 헨리 1세, 2세, 3세, 4세. 조지도 많습니다. 조지 7세, 조지 5세 많습니다. 사가라의 친척들은 아기 이름을 사가라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사가라가 제사장의 이름으로 멋진 이름이라고 이야기해요. 요한은, 우리 제사장 집안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가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특히 이 늙은 산모가 아기를 제대로 낳을지 걱정한다고 아마 서로 아기 이름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서로 아기 이름을 뭐라고 지어야 된다고는 말을 안 했던 것, 서로 말을 할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아기만 태어나기만 해라. 근데 벌써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아기 이름을 요한이라 해야 된다는 걸 알았던 것입니다. 친척들은 굉장히 강경하게 엘리사벳에게 안 된다, 사가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사가라인데 찾아가지고 아기 이름을 뭐라고 해야 되느냐 이러니까 말을 못하니까 서판을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요한이라고 적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 부부가 서로 아기 이름을 가지고 이야기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둘 다 요한이라고 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다. 그래서 아기 이름은 요한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기 이름을 짓는 데부터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부부가 아기 이름을 서로 의논한 적이 없는데 둘 다 요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아기들이나 또는 크리스찬들 중에서 예수를 믿으니까
신앙적인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복음이 있습니다. 이복음. 그거는 복음 말고는 절대로 알면 안 돼요. 그리고 김겸손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오만하면 안 되죠. 절대로 오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전도사 중에서도 예찬이가 있습니다. 이예찬, 예쁘게 생긴 전도사. 예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죠. 어린이 중에 이레가 있습니다. 이레. 여호와 이레 대신에 마이레. 하영이, 하민이는 많아요. 많아졌어요. 전에는 청년 하민이, 그 다음에 중고생 하민이, 어린이 하민이 이랬는데 지금은 하민이가 많아졌어요. 하영이도 많아지고요. 시온이 있습니다. 시온도 몇 명 있어요. 그리고 이삭도 있습니다.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있어요. 온유가 있습니다. 근데 온유란 이름을 가진 애들은 되게 별나다 그래요. 온유하지 못하고. 공통점이 온유란 애는 다 별나다 그래요. 어떤 집에는 아기 이름이 아기는 아니고 이제 좀 컸는데 큰 애는 평강, 두 번째는 평온, 세 번째는 평안. 어느 집이겠습니까? 말 안 하겠어요. 세 명이 평강, 평온, 평안. 그 집이 늘 평안해야 되는데 안 그래요. 뭐 뼈도 부수고 뭐 좌우간 뭐 물리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평온하지가 않아요. 어떤 집에는 애 이름이 앞자만 세 명인데 주 예수입니다. 주 예수. 주연이, 예연이, 수연이. 그거 어떻게 세 명 낳을 줄을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네 명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주 예수님 이래가지고 님자를 님년이? 님년이? 욕 같은데요? 인연이? 그 좀 이상하네. 근데 그 집은 계시를 받은 것 같아요. 애를 세 명을 낳을 줄 알고 주, 예수. 참 보통이 아닙니다. 보통이 아니에요. 이것도 다 기적이죠, 기적. 주 예수 생각했는데 딱 세 명만 낳았으니까. 네 명 낳았으면 네 명째는 그 참 이름을 딴 걸 지어야 된다고. 평강이, 평온이, 평안이 평안하지가 않아요. 뼈 부르고 말이 착해요. 애들은 착한데 뼈를 부르는 겁니다. 뼈를 부러뜨려요. 아버지부터 뼈를 부러뜨려요. 앞으로 평안해지겠죠. 그러니까 이 원혼도 안 했는데 둘 다 요한 딱 일치되는 거. 작은 거죠. 작은 거지만 사람들은 이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아기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은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는 요나입니다. 히브리어는 요나고 헬라식으로 하면 요한이 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이제 존이 되는 것이죠. 존. 요나는 우리가 구약에서 잘 아는 선지자입니다. 요나는 요나가 제일 싫어하는 니느웨 족속들, 거기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에서 평안하게 지금 지내고 싶어요. 평안하게 목회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니느웨 악당들은 다 죽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 악당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 이러니까 요나가 불순종합니다. 요나가 아멘을 안 해. 아멘을 안 하고 니느웨와 정반대되는 다시스 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배만 타가지고는 좀 불안하니까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아멘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폭풍을 불게 하셔서 배가 뒤집어지려 하고 배가 깨어지려고 하고 배 안에 있는 사람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인지 제비를 뽑아보니까 요나가 걸린 거예요. 요나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이렇게 큰 죄구나. 그래서 선장인데 이야기합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아니,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게 뭐가 그리 큰 죄라고 그러느냐고. 그러면서 요나를 살리려고 하니까 막 바다가 더 막 날뛰는 겁니다. 그래서 선장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신이시여, 우리가 이 사람 바다에 던질 텐데 우리를 제발 나쁜 사람으로 취급하지 마소서. 그러면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까 바다가 잔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랑이었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요나는 막 물속에 한없이 들어가면서 나는 죽는구나 이랬더니 물속에 있는 큰 물고기 막 고래일 겁니다. 고래. 덥석 삼키는 거예요. 그 안에는 공기가 조금 들어 있습니다. 요나는 그 물고기 속에서 회개를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노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죽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긍휼에 내 모든 것을 맡깁니다. 내 죽기 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겠습니다. 그 큰 물고기는 보니까 뭐 하나 먹기는 먹었는데 이게 막 자꾸 시끄럽고 말이죠. 벽을 막 때리고 머리를 쳐박고 이러는데 배가 아파가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물고기가, 고래가. 그래서 내가 참 잘못 먹었구나. 독약을 먹었는가 보다. 그래서 이 고래가 물가까지 와가지고 이 더러운 놈을 그냥 토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고래가 속이 시원해졌어요. 야, 역시 잘못 먹었을 때는 토하는 게 최고구나. 그리고 고래는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바닷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막 새우, 그 다음에 뭐 조그만 칼, 조그만 멸치, 막 비린내, 막 온갖 더러운 것으로 뒤집어 쓴 그런 몸으로 니느웨로 갑니다. 니느웨로 가가지고 40일 뒤면 너희들 멸망한다. 40일 뒤면 너희들 멸망한다. 마음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회개하지 마라. 회개하지 말고 멸망해라. 근데 놀라운 것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고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요나가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전염병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내란 같은 거로 니느웨 사람들 마음을 좀 겸손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니느웨 위쪽에 보면 우라루트라고 하는 아주 야만족이 있는데 우라루트족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괴롭혔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좌우간 이 악당 중에 악당인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막 퍼져가지고 코로나나 메르스가 막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어나갈 때에 어떤 목사가 나와가지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다. 이거는 동성애 때문이다. 만약 이렇게 설교한다면 우리나라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거는
이 국민의 이런 고통을 통해서 자기 특정 종교를 선전하려고 한다. 막 벌떼같이 일어나 가지고 공격할 것입니다. 그런데 니느웨는 짐승들까지 회개하는 베옷을 입힌 겁니다. 저는 요즘 게옷을 보고 놀래요. 어떤 집에는 게옷이 외출복, 태권도복, 평상복, 잠옷, 이 옷이 그것도 싸지도 않대요. 그런 옷이 몇 벌씩 있어요. 그놈은 매일 옷을 갈아입습니다. 개새끼가 말이죠. 며칠 전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까? 강아지 한 마리가 굉장히 멋있는 비옷을 입고 걸어가는 거예요. 오래도 못 입는 비옷을 뒤에 후드까지 딱 달렸는데 엄청나게 멋진 그 비옷을 입고 가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이 개들을 위해서 부대자루 같은 옷을 준비해야 됩니다. 니도 회개해. 네가 얼마나 교만하자. 나도 교만하지만 나도 부대자루 입고 회개하겠지만 니도 임마 부대자루 입고 회개해. 지옥에 안 가려면은 그래가지고 눈물 흘리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회개시키고 용서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악당 중에 악당, 깡패요, 살인자요, 정말 이 도둑놈 같은, 강도 같은이 아니고 강도죠. 이 니느웨가 회개했을 때 용서했다면 이스라엘이 회개하면 하나님 다 좋아하시고 용서해 주시죠. 그거를 보여주려고 천하의 악당을 회개를 시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이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죽을 것이다 했을 때 나봇이 회개하는 척합니다. 회개하는 척만 해도 하나님은 나봇의 심판을 연기시켜 주었습니다. 네 아들 내에 가서 심판이 임할 거라고. 북한의 김정은이는 고모부를 죽였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많이 죽였습니다. 이복형을 죽였습니다. 근데도 아직 살아있어요. 살도 안 빠지고 살아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도 살려주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겠냐. 푸틴 같은 놈이 살아있고 김정은이 같은 놈이 살아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세상을 사랑한 것은 죄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멸망을 없애주시고 재앙을 없애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나.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냥 죄지었다 생각하면 막 회개하면 돼요. 어렸을 때 지은 죄도 막 회개하면 되고요. 막 생각나면 회개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 이름을 요나, 히브리 말로는 요나, 헬라 말로는 요한이라고 짓게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요한이라는 이름은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비둘기가 참 사람들이 싫어하는 새가 되었습니다. 혐오새가 되었습니다. 너무 비둘기가 많아져 가지고 막 아파트 그 베란다에 막 집을 짓고 거기서 막 울고 똥 싸고 또 막 날개 깃을 막 떨어뜨리고 이러니까 굉장히 비둘기를 싫어하는
싫어하고 있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 비둘기가 참 좋은 새였습니다. 특히 옛날에는 이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비둘기를 통해서 소식을 전했습니다. 2차 대전까지만 해도 어떤 중요한 연락을 할 때 훈련받은 비둘기를 보내면 틀림없이 간대요. 틀림없이. 비둘기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 목표 지점을 정확하게 찾아가서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훈련받은 이 비둘기도 못 찾아간대요. 왜냐하면 고층 아파트가 많고 또 유리로 된 건물들이 많아가지고 그 비둘기들이 방향을 못 찾는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비둘기가 메시지를 전해주는 아주 중요한 메신저였습니다. 요한은 메신저였습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메시아가 오신다, 곧 오신다 하는 것을 전해주는 비둘기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물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또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임하십니다. 이 비둘기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무서워하기도 하지만 사람을 좋아하기도 하고 또 사람을 잘 떠나지 않고 잘 길이 들기도 합니다. 성령님은 불 같은 역사도 있고 막 강 같은 그런 파워도 있지만은 우리에게 오실 때 비둘기같이 조용하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를 때도 많아요. 내가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모를 때도 많습니다. 사람들 중에서는 막 불이 임하고 막 속이 뜨겁고 막 발광을 하면서 중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 왜 그럴까요? 그 성질이 나빠서 그런 겁니다. 성질이 나빠서. 대개는 성령이 들어오시는 걸 못 느껴요. 중생한 시기 이런 거 모릅니다. 그래서 구원파는 그걸 파고드는 거예요. 구원의 시기를 모르면 구원 못 받았다, 막 이런 식으로 파고들어오는 겁니다. 요한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친척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위에 비둘기가 임하는 것을 보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임하는 것을 보고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도 몰랐다.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다.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를 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늘 말한 것이 뭔가 하면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큰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분의 신을 풀기도 신끈을 풀기도 자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키를 가지고 타작마당을 타작하는데 알곡은 창고에 집어넣고 쭉정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울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요한은 비둘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증거한 비둘기였습니다. 요한은 요나였습니다. 그 최고의 악질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회개하게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고 얼마나 더 용서해 주시고 얼마나 더 우리를 지켜주시는지 보여주는 요나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 아기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야 된다고 사가랴가 말한 즉시 입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한이 태어난 것이 기적이고, 아버지가 벙어리가 된 것도 기적이고, 이름을 요한이라고 순종하면서 벙어리가 풀린 것도 기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 수백 년 동안 안 나타났던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갑자기 나타나고 있다. 이거는 뭔가 새로운 시대가 찾아오는 것을 알려주는 표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가랴가 예언한 것입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는 드리지만 예언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엘은 말일이 되면 내가 내 신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어린이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메시아 시대가 오면은 하나님이 성령을 막 부어주시는데 말씀의 폭발적인 역사,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요엘이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동안 벙어리가 되어서 말 한마디 못하던 사가랴가 순종해서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니까 입이 딱 풀리면서 막 예언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꿈을 꾸었습니다. 우리 교회 어린이들은 예언을 합니다.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비전을 봅니다. 우리는 세상의 신문이나 텔레비전이나 유튜브를 따라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예언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가랴의 예언은 정말 놀라운 예언입니다. 그 당시 선지자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때 제사장인 사가랴가 선지자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메시아를 전가하기 시작하는데 굉장히 권세 있고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사가랴의 예언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더 자세하게 나눌 수 있지만은 세 부분으로 나누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68절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여기 속량하신다는 것은 해적이나 이 적에게 잡혀서 인질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막 매일 두들겨 맞고 매일 굶고 빗물로 물을 마시고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은 마귀에게 팔려갔습니다. 마귀의 인질이 되었고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매일 터지고 욕 얻어먹고 발에 채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돈 주고 전부 다 건져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그냥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돈을 주시고 우리를 지하 감옥에서 끄집어내셔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도로 마귀에게 붙들려 가면 어떡합니까? 다윗의 종이 뿔이 있습니다. 구원의 뿔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뿔 가지고 이 사슴도 그렇고 이 물소도 그렇고 이 뿔에 받치면 맹수도 죽습니다. 이 아무리 사사다 하더라도 이 덜소가 화가 나가지고 배를 이거로 뿔로 받아버리면 배가 찢어지는데 결국은 죽습니다. 또 사슴이 우습다 하지만은 사슴도 자기 새끼 건드리고 이러면 뿔로 막 받습니다. 그러면 옆구리가 찢어지는데 사자나 표범이 죽어요. 그래서 이 뿔은 권세를 나타냅니다. 사가랴와 요한은 다윗의 집이 아닙니다. 레위 집입니다.
근데 이미 사가랴는 메시아가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공은 우리 아들이 아니고 다윗의 집에서 태어날 메시아가 주인공인데, 하나님은 오셔서 우리를 속량하신다. 돈을 주고 우리를 다 건져내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잡아갈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원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하고 왜 우리의 원수가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너무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위대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시기하고 미워하고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짓밟고 낮아지게 하고 비참하게 만들어도 낮아질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낮아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최고로 위대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적극적인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옛날 아브라함과 약속하고 맹세한 것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72절과 73절을 보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하셨습니다.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은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맹세는 유언하고 똑같은 겁니다. 한번 작성하고 그 사람이 변호사인데 맡기고 죽으면 유언은 바꿀 수가 없어요.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만 어렵다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를 보시지 않아요. 우리가 얼만큼 기도를 많이 하고 얼만큼 헌금을 많이 하고 얼만큼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나, 그런 거 안 보십니다. 믿음만 보시고 그냥 어렵다고 하세요. 그리고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독점적으로 상속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보면은 뭐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뭐 신세계, SK, 그 상속받는 돈이 뭐 수천억 원입니다. 수천억 원. 상속받는 돈이 수천억 원이고 이혼해도 수백억 원이나 천억 원 정도는 받아요. 그러니까 탤런트나 이런 사람들은 막 기를 쓰고 재벌 아들하고 결혼하는 겁니다. 결혼해서 살다가 이혼하면은 몇백억을 위자료로 받을 수 있거든요. 물론 뭐 사랑해서 하겠지만은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독점적으로 상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1,000억, 1조 이래 가지 있으면 다 씁니까? 쓰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요. 돈 5만 원짜리로 막 쌓아놓으면 그냥 빌딩처럼 되는데 그걸 어디 가서 씁니까? 그게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1,000억, 2,000억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쓸 수도 없는 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린 돈 없습니다. 근데 쓸 만큼 조금씩 주세요. 하나님이 쓸 만큼 조금씩 주세요. 너무 많이 주면은 그 돈 쓰지도 못하니까 조금씩 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이 축복을 팔아먹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스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면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팔아먹었어요. 새알도 없는 걸 가지고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팔아먹다니.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그 새알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 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막 매달 더 엮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8살이면 10알 정도 넣어가지고 더 늙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팔아먹습니까? 가룟 유다는 은 30에 하나님의 아들을 팔아먹어버렸어요.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의 복이 상속되고 있습니다. 삼성, SK, 신세계 그하고 비교 안 되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상속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축복을 다 받기 전에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에 갔습니다. 거기서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데 천사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죽이지 말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른 제물을 염소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받았던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체험합니까? 내 가장 소중한 것을 칼로 찌르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걸 상속받아야 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내 제일 소중한 거, 직장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학위일 수도 있고 거기에 칼을 막 찔러버릴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재벌들은 수천억 원을 부모로부터 상속받지만 그 돈 쓸 데도 없어요. 쓸 데도 없어요. 또 공장 짓고 또 회사 넓히고 거기에 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몇천억을 어디 쓰겠습니까? 우리는 어마어마한 권력, 우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상속받았습니다. 우리는 두려울 거 없어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내일 굶어 죽을까? 내일 어떻게 될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섬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아이의 사명입니다. 사가랴는 무조건 이 아이가 성공해서 유명한 사람이 되라고 예언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이 아이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예수님에게로 제자들이 가는 것을 보고 그는 흥하여야 할 것이고 나는 망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 이후로 천국은 침략을 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나라를 향하여 돌진을 해야 됩니다. 무찔러 가야 돼요. 무찔러 가야 돼요. 거기는 양보가 없습니다. 머뭇머뭇거리면은 뒷전에 밀리는 거예요. 그냥 돌진해야 됩니다. 아무리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어도 말씀에는 내가 최고로 앞으로 무찔러 가야 돼. 사가랴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두움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부터 햇빛이 비치는데 그들이 그 사망의 그늘에서, 어둠의 그늘에서 다 나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게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어둠에 앉아 있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습니다. 얼마나 이 병과 얼마나 이런 무지가, 억지가 우리를 어둡게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위에서부터 태양이 내려오는데 이 모든 걸 균도 없애버리고 무지와 미신도 없애버립니다.
이 아이는 자라면서 심령이 강해졌습니다. 아마 청소년인데 주관이 뚜렷한 것 같아요. 확신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아버지를 따라서 제사장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아마 청소년 때 가출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광야로 가가지고 혼자 광야에 기거하면서 시냇물을 마시고, 옷은 정말 이런 포대 같은 그런 옷을 입고, 그리고 들꿀을 먹고 메뚜기를 먹으면서 자기 자신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절대로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습니다. 도시에 가지 않았습니다. 좋은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온전히 메시아에게 헌신하겠다. 그렇게 해서 정말 이 어른 청소년 때부터 광야에서 혼자 시냇물 마시고 그냥 거기 있는 메뚜기나 들꿀을 먹으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메시아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광야에 에센파라는 파가 있었는데 에센파에서 세례 요한을 양육했을 것이다. 그거는 성경하고 안 맞아요. 세례 요한은 혼자 들판에서 바위 틈에서 자면서 고생하면서 추위에 떨면서 하나님 말씀을 명상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자신을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메시아의 시대가 이미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세계에서 최고로 축복받을 조건을 가진 나라입니다. 미국보다도, 러시아보다도, 영국보다도 얼마나 영국의 회교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미국의 동성애자들이 많습니까? 러시아가 얼마나 지금 사람을 죽이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까? 프랑스가 얼마나 엄난합니까? 우리는 지금 정말 세계 최고로 축복을 받을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경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이 축복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행위를 보시지 않고 믿음을 보시고 어렵다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독점적으로 상속하게 하십니다. 지금 어두움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어둠에서 나오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광야에 있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같이 모든 조건을 다 갖추었다면 예수를 뭐 때문에 믿습니까? 우리가 결혼도 다 하고 집도 다 가지고 있고 자가용도 있고 최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다면 뭐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무찔러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소서. 우리의 작은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은 열렸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무찔러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열등감을 가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고로 위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